제가 처음 큐티 모임을 시작했을 때 제 직분은 서리 집사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전할 말씀을 주시니까 당시 담임 목사님의 요청으로 교회 내에서 큐티 모임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쟁쟁하신 목사님들 앞에서 큐티 강의를 하고 해외 유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코스타 집회에도 여러 번 초청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외적으로는 그냥 할머니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를 쓰시는지, 왜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냉난방이 안 되고 간판도 없이 학교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렸더랬습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관공서와 회사 건물밖에 없었습니다. 안 될 조건만 다 갖추었는데도 하나님은 저를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제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언제 가져가셔도 이상할 것이 없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분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을 못 받아도 말씀의 궤 옆에 있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야단을 맞고 핍박을 당하고 자리에서 밀려나는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 사이에 이렇게 논쟁이 오간 모양입니다. 제자들의 기분이 썩 좋지 않았는지 이야기를 다 마친 뒤에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와서는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왜 지난번에 있잖아요. 지난번에 왜 선생님께서 세례도 주시고 요단강에서 왜 그분하고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나눴던 그 사람 기억나시죠? 예수님을 이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있잖아요. 이름 잘 모르니까. 그때 당시 유명할 때 아니니까. 왜 그 사람 있잖아요. 글쎄 그이가 저짝에서 세례를 주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한테 안 오고 다 그쪽으로 몰려간대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듣고 온 거예요. 글쎄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저짝에서 세례를 주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저쪽 가가지고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우리한테 올 사람들인데 저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은 거예요, 지금. 너무 싫은 거예요. 여긴 우리 구역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전문 용어 좀 쓰겠습니다. 여긴 내 나와바리인데, 내 관할 구역인데, 우리 영역인데, 이걸 지금 빼앗아 간 거예요. 뺏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미묘한 주도권 다툼이 있습니다. 내 영역과 내 구역을 침범당한 느낌이 들었을 때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뭔데 나한테 이리라 저리라야. 나에게 허락도 구하지 않고 멋대로 한다고 느껴질 때가 우리는 종종 있어요. 그게 동료든 동급생이든 친구든 선후배든 그게 어른이든 상관없어요. 뭔데 나한테 이리라 저리라야. 사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좀 심하네. 너무 잔소리가 심하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분이 상당히 나빠요. 또 전문 용어 나오겠습니다. 기분 더러워요, 지금. 이거 어쩌면 좋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런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흔들면 한 번씩 속이 뒤집어지기도 할 법한데 세례 요한은 요지부동이에요. 꿈쩍도 안 합니다. 글쎄 저희가 아주 세례를 이렇게 베푼데 얼마 전에 와가지고 세례 받았는 인간이 아주 사람들이 다 저를 몰려간대요. 기분 나빠가지고 얘기했더니 세례 요한은 꿈쩍도 안 해요. 오히려 제자들의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확인합니다. 얘들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누누이 말하지 않았냐.
내가 맡은 일은 모든 사람이 그분에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거란다. 사람들이 그분에게 몰려가는 게 당연한 거야. 신부를 맞이할 사람은 신랑이야. 신랑의 친구가 아니야. 나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야. 그저 친구는 신랑 옆에 서 있다가 함께 기뻐해 주는 거란다. 나는 지금 그러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 난 오히려 기뻐. 그리고는 세례 요한이 쐐기를 박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분은 더욱더 위대해지고 나는 더욱더 작아져야 해. 이런 뜻이에요. 그분에게 사람들이 몰려간다고? 야, 오히려 그게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해.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지고 나는 점점 더 작아져야 한단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어제 아침에 나눴던 말씀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그 질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니,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고, 죄송합니다, 기분이 더러운 거, 그럴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세례 요한은 안 그랬을까요? 니고데모는 이 땅에서 더욱더 위대해지고자 했던 자라면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더욱더 작아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본 자라면 세례 요한은 하늘의 것을 가지고 땅을 바라보았던 자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고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며 만물 위에 계신 분임을 본인이 알고 믿고 있었으며 그것을 전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상, 그러니까 사는 세상이 달랐어요. 니고데모가 세상을 대표하는 자라면 세례 요한은 하늘을 맛본 자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금 본인이 누리고 있는 것이 본래 내 것이 아니라 내 소유라던가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빼앗겼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영역임을 그분은 분명히 알고 믿어 의심치 않았더랬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야, 참, 이거는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저 사람 참 대인배네, 뭐 마음이 넓어, 이게 아니에요. 사는 세상이 달라요. 똑같은 이스라엘의 똑같은 지역을 살고 있지만 지금 경험하고 맛보는 세상이 다른 거예요. 믿음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하고 명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두 증인이 나와요. 세례 요한과 나다나엘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을 깨끗이 하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세상을 대표하는 인싸의 대표주자 니고데모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스스로 아싸를 택했던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을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걸 알면 세례 요한의 이런 자세와 태도와 마음가짐이 이해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믿음이 확고하신 분들은 항상 이게 가능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셔. 웃으면서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믿음이 늘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있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건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하나님에게서 온 것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의 이야기처럼 내가 가진 것을 남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아니, 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움직이고 살아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부디 말씀을 증거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믿고 인정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